성경 봉독을 하고 박수 받은 건 교회 역사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사순절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누구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저희의 고통과 고난을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대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지고 가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 예언하십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할 텐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저희를 구원하실 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며 어떤 일을 감수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을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는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그만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저희가 이 고난 주간을,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며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버림받은 자처럼 살았고요, 멸시를 사람들로부터 받았고요, 질고를 지고 가셨고요, 멸시를 당하시며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요, 슬픔을 당하셨고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 자가 되었고요,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저희는 살다가 보면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임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아픔을 멀리서만 보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픔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과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130년 산 사람이 오늘 창세기 47장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손들어 보시죠. 목사님, 저는 적어도 130년까지 살고 싶습니다. 네. 자,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야곱이 저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적어도 130년까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이 그를 너무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요, 이 애굽 땅에 와서 자기가 모르는 나라와 백성들한테 와서 그 애굽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오른팔이 되고 기근이 된 그 지역을 위해 아버지를 구출하고 형들을 구출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인데 그 왕 앞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서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130년 되신 이분이요, 결론이라면 결론인데요, 바로 왕이요,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저는 130년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130년을 살아오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험악했대요. 힘들었대요. 괴로웠대요. 고달팠대요. 너무나 아픔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도 13살을 살건 3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여러분 저희는 야곱이 한 말과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야, 저분은 인생이 저렇게 평탄할 수가 있을까? 저분은 고난 고통도 없고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 분이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저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저희의 나이와 상관없이요, 저희에게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오는데 저희 인생의 어떤 부분은요 험악한 부분이 있었고요,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고요, 그런 날도 또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저희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어떤 부분은 험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47장,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여보, 험악했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같이, 저는 옛날에 이 비디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날 때도 여러분 저는요 비디오 카메라 하나, 블랙 앤 화이트 카메라 하나, 칼러 카메라 하나, 3개를 갖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와.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도 찍었지만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배가 배불러 올 때도 제가 찍은 사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 어린 아이들의 그런 생활을 보게 되면요, 갓 태어났는데도요, 여러분 몇 달 안 됐는데도요, 그 비디오를 보게 되면요 어떤 때는 울고 있어요. 엄마가 뭐를 안 줬는지, 아빠랑 메이딩을 하는데 너무 추웠는지. 여러분 저희는 상상할 수 없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아픔, 고통, 눈물 흘릴 일이 그런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130년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한 인간으로서요 참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었던 사람이에요. 저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저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상처가 많았고 깊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갖고 가는 인생에서 겪는 그 상처와 아픔은 저희의 잘못과 상관없이 저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상처 중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아픔 중에 여러분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저희 삶 속에 나타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신과 상관없이 받은 상처가 컸어요. 자신과 상관없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쌍둥이였어요. 자기보다 좀 일찍 태어난 형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안에는요, 아빠가요, 형만 사랑하는 거예요. 형을 너무나 선호해요. 그냥 형만 있으면 돼요. 그 큰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몇 분 더 일찍 태어난 그 아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의 찬밥으로 성장합니다. 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집안에서 그러한 무시 당해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님, 할아버님을 통해서 그러한 대상이 되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글쎄요, 한 반 정도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러한 상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 야곱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야곱에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이 형한테만 하는 거예요. 에서한테만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아이가 12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명밖에 없는데 에서야 앉아봐라, 야곱아 너 앉아봐라.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사냥하여 잡아와서 국을 끓여주면 내가 너희 둘 다 동일하게 축복하리라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첫째를 얼마나 선호하면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에게만 말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아빠가 형만 축복하게 노라.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평생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가장 기뻐했어야 될 날 그 시점에 가서 막내가 태어나는데, 벤자민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아내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그 아픔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곱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한 아픔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야곱에겐 여러분 그런 상처가 생깁니다.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잘못과 상관없이 저희에게 임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친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저희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는요, 두 번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쓴 열매로
그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요, 어떠한 상처는요, 어떠한 아픔은요, 저희의 죄와 잘못으로 임하게 됩니다. 왜? 저희가 영적 원리를 깰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심은 것이 있대요. 뿌린 것이 있대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시간이 흐르면 그 씨의 질에 따라서, 내용과 따라서 저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쓴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죄를 짓습니까?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130년 산 후에 그 전에 그 죄로 인해서 아빠와 형을 속인 두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 형이요, 쌍둥이 형이요, 나 내 동생 죽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주무시는데 잠을 좀 주무셔야 되는데 혹시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내 형이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잠자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형의 축복을 빼앗아 갔더니 형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한다. 내 귀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왜 그에게 임합니까? 야곱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은요, 저희의 죄로 인해서 저희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저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야곱이란 사람에게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이 험했다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상처와 아픔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그에게 아픔으로 임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그렇죠? 아버지도 속였고요, 형도 속였어요. 그런데 삼촌에게 도망갔는데 삼촌이 자기를 속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다 커서 아들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도 찬밥 대우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면 자기 아들들한테는 잘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요,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요셉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보고하기를, 창세기 37장,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더라. 아들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요셉이 죽었대요. 죽은 것 같대요. 아빠가 요셉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 채색 옷, 이거 아빠가 만든 거 맞죠? 여기 피가 묻었네. 이거 어떡하죠? 아들들이 아빠를 속여서요,
야곱은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야곱에게 또 상처가 아픔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을 볼 때 저분은 저렇게 가는 길이 평탄할까? 여러분, 저희가 모르는 일입니다. 저분의 과거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130년 살아온 야곱이 저희에게 말하는,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내용,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인생의 아픔과 그 상처 다 피해 갈 수는 없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 뒤에 앉아 계신 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도 있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고요, 또 미래에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30년 살고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라는 분은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저에게 여러분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픔과 상처가 많기에 여러분 사람들 원망하며 살 수 있어요. 평생토록. 저 사람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사람들 충분히 미워하며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됐고 난 안 됐고, 여러분 저희가 원망, 미움, 사람들 저주하며 살 수 있어요. 저 인간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130년 동안 살아온 그분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이 힘들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저희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내 삶 속에 손을 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저희의 삶이 평탄치 아니하였을지라도 저희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야곱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다 축복해 줍니다. 그 중에 요셉도 축복해 주고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러분,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요, 나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라고 고백하죠. 힘들었대요. 그런데 야곱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고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기에 애굽 땅을 밟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평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의존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해프닝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정도로 저희 삶 속에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저희의 미래는요 희박해요. 저희의 내일도 밝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안 보이는 때에 저희를 악에서 구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여러분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과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130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아픔도 많이 겪었고요, 슬픔도 깊었고요. 그 사람이 또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재하시기에 남들이 축복받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황당한 순간이나 모먼트가 나와요. 여러분, 그 애굽이란 강대국을 통치하는 바로 아닙니까? 그 주변 나라를 다 살린, 구한 바로 아닙니까? 물론 요셉이 도왔기에 다른 나라를 살릴 수 있었죠. 그런데 처음 만난 어떤 할아버지가 그를 만나죠. 바로 왕이 요셉은 잘 알았지만 아버지는 몰랐어요. 야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이 분이, 이 할아버지가 그 강대국의 왕인 바로 왕에게 여러분 준 게 있어요.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때 저희만을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그 축복 대상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의 의무예요. 그 집안에 남편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사위가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축복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을 위해서 한 푼도 안 남겨줬어요. 여러분, 한 푼도 안 남겨줬습니다. 뱅크 아카운트를 그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에서에게는 줬겠죠. 도망간 아들, 형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아들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주었는데요, 왜 그가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발언한 내용을 야곱은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식구들 축복하시는데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기도한 것 뿐이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야곱을 축복한 거죠. 근데 야곱은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나는 축복된 삶을 살리라. 그 야곱이요, 여러분, 바로를 처음 만나는데 한 게 뭐냐면요, Hi, how are you? Let me bless you. 그거였어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것도 왕인데, I want to bless you.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에게 뱅크 아카운트를 하나도 줄 게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위축된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나 컸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믿으세요. 너는 잘 되리라. 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리라. 너는 착하게 살리라. 너는 선하게 살리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야곱은요, 그걸 잘한 사람 같아요. 축복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거는 한 푼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내가 현실화시키리라.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나는 야곱이 뭐를 가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양식도 부족한 때였어요. 뭐를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말로 축복한 겁니다. 바로 왕이요, 당신이 장수하옵소서. 당신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이 지경의 모든 나라가 당신에게 굴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곱이 그를 위해서 축복했을 때 여러분 말로 축복한 겁니다. 기도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제도를 시작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워주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내용이 좀 황당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해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현실화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졌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저희가 갖고 사는 그 아픔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경과 사람들만 평생 탓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나에게는 나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고, 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위로받고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허물 많은 백성들 사이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장차 상처받을 일이 또 생길 거고요, 오해할 일도 생길 거고요, 저분이 좀 미워 보일 때도 있겠고요, 저분을 좀 원망하고 싶을 때도 저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이 130년이라는 인생을 뒤돌아보고 험악했지만 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겠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그 다짐은 여러분 삶 속에 변함이 없기를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당하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